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1장 끝까지 5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사랑하시고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복음 전파에 무엇보다 힘써야 합니다. 제자는 복음 전파에 무엇보다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언 명령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물론 세례도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것이 제자 삼으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먼저 내가 제자 되고 또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회복하려고 주보 앞에도 표로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 제자 삼는 이 비전의 핵심은 내가 제자 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 근데 복음 전파하는 일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사명자가 된다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님이 세웠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메시아라, 구원자라, 예수는 우리 삶의 주인이라 하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그치지 아니했다. 단절이 없었다는 거예요. 환경, 상황,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계속 성령에 사로잡혀서 환경 불문, 생각 불문, 그냥 이게 사명이네 하고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서 말씀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복음 전하는 것 때 있다고 때가 맞다고 생각하고 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또 때를 못 얻었다고 포기하고 쉬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힘쓸 일이다. 이걸 가르쳤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43절을 읽었는데 43절의 이튿날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튿날이라고 한 것은 그 전에 사건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 전에 세례 요한과 그 두 제자,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른 사건, 예수님 만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그 안드레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로 형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예수님께서 이제 가난하고 소외된 정말 하층민이 있는 대표적인 도시인 이 갈릴리 시골 소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갈릴리 하면 정말로 백성이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은 사역의 본거지를 삼고 온 인류에게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본격적으로 나타내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기서 사역의 본거지를 삼으려고 이제 나서려는 차에 나가시려는 중에 오늘은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 여러분 처음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만난 이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 고스란히 다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또 요한, 이 네 사람이 첫 네 제자가 되고 오늘 만난 빌립 또 다섯 번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 빌립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역사의 전면에 이제 구원자로서의 대속 사역을 시작하려는 예수님, 정말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을 전개하려고 또 수행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가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달려가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44절에 이 사람들이 다 한 동네 베세다 동네 사람인데, 동네 사람 불문하고 멀리 가고 이런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나다나엘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형 베드로에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나중에 이름이 바돌로메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도 하는데, 이 바돌로메도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갑니다. 나다나엘 그러니까 잘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 12제자 이름에 바돌로메가 나오니까 이 사람 동일 인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바돌로메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흔적을 쫓아서 기독교 역사를 기록했던 기독교 역사가들이 로마뿐만 아니고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지금은 튀르키어라고 하는 튀르키예 그런 쪽, 그리고 로마, 저 유럽, 독일 지역,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에티오피아, 심지어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가까운 일본도 잘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서울도 한번 다녀오려면 마음 먹고 다녀와야 되는데 나라와 국경, 민족을 넘어서 이 12제자들이 걸어갔던 복음의 행적은 가히 상상을 불허합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전부 예수님의 죽음을 닮았는지 다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이 사도들, 이 특별히 제자들 온 생명을 다 걸고 복음 전파에 힘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안목으로 그냥 예수님이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분이다 한 것이죠. 그거를 혼자 독식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 먹듯이 좋은 거 혼자 탁 챙겨 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나눠줘야 되겠다. 이거 가까운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고는 복음 전파한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그룹 관계 맺기를 하면서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게 행복 모임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오기를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니까 와보라. 이때는 통했지만 지금은 직장, 사업장, 그리고 캠퍼스,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침투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관계 맺게 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복 모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자라면 이런 복음 전파에 무엇보다 안드레처럼 또 빌립처럼 힘써서 이 위대한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사명자를 찾아내고 그 안에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아내고 영광스러운 사역자를 세워내는 이 위대한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장서 주시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의 충격, 생명의 충격을 불신자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한 번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있고 또 때로 코로나 때 낙심해서 잠깐 쉬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든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나 낙심자나 지금은 장기 결석자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 또 바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떤 정도인지 아직 맛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영혼이 살고 가난을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충격을 빨리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들이 영혼이 살고 가난을 해결하고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무당집도 그냥 지나지는 않습니다. 무당집을 갈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러면 그 무당집도 이렇게 변하는 것을 몇 번 제가 경험했습니다. 복음의 충격이죠. 또 우리는 생명의 충격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 모양은 참 좋아도 번지르르하게 다녀도 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과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같을 리가 만무하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아담의 그 본질적인 진노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존재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충격을 줘야 합니다. 영생의 놀라운 비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다는 거 꼭 세상에 알려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알려줄 때 이 사람들은 복음의 충격을 받고 생명의 충격을 받고 이 세상을 뛰어넘는 은혜를 누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하느냐? 혼자서는 힘드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소모임, 즉 행복 모임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여러분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 복음의 충격을 줍니다. 생명의 충격을 줘요. 그러자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나다나엘은 46절에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게 의심을 합니다.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직은 부족했겠죠. 충격은 먹었지만 경험을 못했으니 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주 안에 나사렛은 천하 가난한 데서 거기서 무슨 큰 인물이 나겠냐. 제대로 된 인물이 나겠냐. 이렇게 나다나엘이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자 46절에 끝에 와서 보라. come and see. 확실히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빌립이 자신만만했는지요. 당당했는지 몰라요. 만났으니까. 복음을 만났으니까. 생명을 경험했으니까.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나중에 예수님을 더 확인하고 오늘 하반부에 제대로 따르는 제자로 살죠. 여러분 사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충격을 받고 온 동네 주민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충격을 받고 날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 또 낙심한 사람들 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충격을 생명의 충격을 지금 속히 전해줘야 함을 깨달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다윗의 형들 참 외모 좋고 학벌 좋고 덩치 좋고 참 인품이 좋아 보이는 참 화려한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니까 좀 마음이 좀 번민하고 이럴 때 다윗을 딱 지명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사무엘은 아마 대뜸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구나. 여러분 예레미야 예언자도 당시에 전 세계적인 인물로 쓰임 받게 되는데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사역을 펼치면서 그 역사의 유대 역사의 마지막과 그 모든 고대 근동의 제국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1장 5절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짓기 전부터 아신 분이구나 구별하시고 거기에 쓰임 받아서 삽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47절에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내면 전 인격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칭찬한 겁니다. 나다나엘이 칭찬한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도 조금 전에 의심도 했다고 그랬죠.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죄악인 질문합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다 봤다. 그렇게 현상적으로 미리 내다본 것을 말했지만 그것 자체가 나다나엘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분은 무슨 나를 부르기 전에 벌써 나를 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동안 선하게 살고 속에 내가 간사한 생각도 선한 것도 다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나를 알았다고 그러고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러고는 고백을 딱 합니다.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동안 다시는 이런 메시아가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나다나엘에게 네가 지금 본 거 이것만 갖고 지금 말할 게 아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위에 막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위대한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려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다나엘의 이 속의 정결함을 내다보시고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감찰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3절에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길 걸어가는 길도 아시고 눕는 것도 다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 익히 다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다나엘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전폭적으로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이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시는지 아니면 그저 그런 대로 이 교회에 나오는 건지 다 아십니다. 외모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눈앞에 보여진 뭐 가진 게 권력이니 돈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딱 꿰뚫어 보시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면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복음 전도자로 탁월한 사역자로 만들어 쓰십니다. 순종할 때 만들어 쓰십니다. 그 중심에 한결같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